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69장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2절에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가지 시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저절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하나 이 찬양의 가사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지금 당신만 받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여 있었다면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할 일도 없겠고 아마 저를 더 낙심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삶을 살아도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즉 우리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기자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혹은 환난과 고난과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편안하게 있을 사람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편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즉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자, 언제 기록했는지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는 시편 위에 있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글자를 말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에서 최소 10년에서 13년간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그런 도망 다녀야 됐는데, 자, 어느 날 다윗은요, 너무 계속 피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요, 계속 힘든 일이 겹쳐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좀 뭔가 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이방 땅에 가 살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스라엘 땅은 계속 사울이 마음대로 뒤집고 찾으러 다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 가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랑 똑같은데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조차도.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블레셋 땅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드 왕이 누구냐면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아기스가 처음에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작전이 드디어 이제 통했구나 그랬는데 웬걸요? 갑자기 신하들이 나서서 막 대모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갖다가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웅. 근데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또 뒤통수를 치고 이 사람이 배신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가서 죽이라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너무 놀래서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그 순간에 미친 척하면서 자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나와요. 바로 그러한 속에서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본 시편 표제에 보시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왔는데, 아비멜렉은 왕의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에는 파라오라고, 바로왕이라고 해서 바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왕조 이름이듯이 그 블레셋은 아비멜렉이 왕조 이름입니다.
그 왕조 이름 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자, 이렇게 죽을 위기, 사울왕과 혹대에다 혹 붙여갖고 그 아기스 왕과 이런 두 사이에서 죽을 뻔했던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으니까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기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셨습니까? 포기하면요 기도 보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열심히 낙심하고 열심히 걱정하고 열심히 신세 타령을 해도요 포기한 사람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닥친 역경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요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정한 그 동굴 속에서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동굴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박쥐를 비롯해서 온갖 섬뜩한 곤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둠의 동굴로 방향을 정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마귀로 하여금 딱 역사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지난주에 한 주간 좀 재밌는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 우면산을 걷다가 산책로를 걷는데 전 10년 동안 뱀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우면산에 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뱀이 있더라고요. 새끼뱀이. 그 새끼뱀을 한참 제가 신기해갖고 지켜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뱀을. 근데 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갔는데 또 더 작은 새끼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뱀을 봤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새끼뱀을 2번이나 보는 그런 이제 진기록을 세웠죠. 근데 이제 오늘 또 밤에 또 이번에는 또 꿈에 뱀들이 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또 새끼뱀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새끼뱀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찬다고 이렇게 2번 빵빵 찼는데 안 맞았어요. 근데 안 맞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에 깼어요. 왜 깼는지 아세요? 제가 제 엄지발가락으로 2번째 검지발가락으로 농을 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꿈에 세게 찼는지 빵빵 찼는데 너무 아파갖고요. 제가 아침에 한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얼마나 아파갖고 지금도 얼얼할 정도로 그냥 막 2번을 찬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뱀들이 뭐 이게 막 여기 꿈에도 나타났다 현실에 나타나 막 그러는데 그래도 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재미있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깊은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부패하든지 변질되든지 신앙이 떨어지든지 부작용이 생겨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잘 정해서 어두운 동굴 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반대로 돌아서면 그것이 바로 빛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쪽으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의 광풍이 거세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왜 포기하면 안 될까요? 자, 성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포기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작용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지게 돼요. 여러분 시험을 한 번만 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옵니다. 뭐 코로나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에서 지면. 그리고 시험에서 지게 될 때요, 또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은 결국에는 지나간다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시험 속에 있으면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코로나 안 끝나면 어떡하지? 제가 예언해 볼까요? 코로나 끝나요. 안 끝날 수는 없어요. 환경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포기하면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시험 속에서요, 여러분들 포기하면요, 이거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오면 맞서 싸우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습관인 거 아시죠? 포기 잘하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다 포기해버려요. 뭐 하면 아예 그냥 몰라 이런 식으로. 감사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듯이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축복을 잊어버리게 돼요. 놓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특히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따로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 왜 시험 보고, 시험 공부 오래 하고 그러면,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성적 잘 나오면 선물, 특별한 선물을 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칭찬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시험을 잘 극복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이긴 자에게 뭘 주세요? 생명의 멸관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져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기하면요,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방해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지.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놓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고요, 더 나아가 언제 그 일을 하셔야 할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 필요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요, 내 스스로 아유 이제는 틀렸어 생각해버리면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해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욥을 단련시키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죠. 욥은 그 사실을 알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결과적으로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에 다르냐면
성경에서 인내는 크게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내가 하나님이요 나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꼭 머물러 있는 거, 인내.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는요 뛰어가고 싶어요, 달려가고 싶어요, 막 걸어가고 싶어요, 막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움직이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고 싶을 때 안 움직이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인내로서 참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움직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서 전진하고 걸어가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참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인내는 포기라는 말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내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도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 강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인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상당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하나 예수님이 가짜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고 배 밖으로 나갔다가 만약 거짓말이면 죽는 거예요. 자기는 풍랑 있는 바다에 여러분 빠져보시면 알겠지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큰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라는 건요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대상입니다.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떠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떠났어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은요 마치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더 크게 역사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딱 나갔더니요 시험 어라 하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크게 확 더 큰 바람과 더 큰 파도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큰 바람을 더 일으킨 존재는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조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지금 이거 믿음 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풍랑도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 모든 상황에서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더 큰 시험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핵심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빠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읽으셨죠? 저 앞에 보세요.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앞에는 바람 안 불었을까요? 베드로가 나갔을 때요, 배 밖으로 나갔을 때 여전히 풍랑 일고 있었고요, 바람 불었습니다. 단지 더 크게 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딱 저 정도까지인 거예요. 요 정도 바람은 해본 거예요. 그 정도 바람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데 더 거센 바람이 부니까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바람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있으면 빠질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런 사람 안 건드려요. 요 정도 더 깊이 하면 이 사람은 넘어질 거야 하면 건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때 끝까지 주님 봤으면 빠졌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의 고개를 들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정주영 회장이요, 그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그 신화를 일으켰던 그 정주영 회장, 그분이 빈대 철학이라는 말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일하실 때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빈대가 많았을 때인데요. 그래서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빈대가 자꾸 물어갖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분 머리 좋잖아요. 막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머리는 뭐 정말 누구보다 비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침상 위에 다리가 4개 있지 않습니까? 4개다마다 다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갖고요. 거기다가 침상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리 부분을. 그럼 여러분, 빈대는 물을 헤엄칠 수는 없잖아요, 빈대가. 그래서 정말 딱 그렇게 하니까요, 빈대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째 잠을 잘 잤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또 물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얘네들이 어떻게 물을 헤엄쳐서 왔을 리는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봤더니요, 세상에 빈대가 이제 왔다가 이제 물 때문에 못 건너가잖아요. 침상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빈대가 천정에서 떨어지고 있더래요.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빈대가요 이렇게 가서 다시 여기 안 돼, 이쪽으로 안 가니까 다시 가서 이 먼 거리를 가갖고요 저 위로 벽 타고 올라가갖고 딱 거기서 낙하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깨달은 놈한테, 그 작은 빈대한테,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현대그룹의 그 역사가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그룹 회장 그걸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명언 중에 하나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해봤어? 뭐 하면?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고를 때요, 그 직원 뽑을 때 서울대 뭐 이런 데 나온 거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딱 진취적이냐, 적극적이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뭐 그런 저기가 있느냐, 뭐 그런 거 보고 뽑았대요. 해봤냐고, 안 해보고서 말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포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계속 집중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꾸만 우리 귀에 대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빨리 포기해. 어차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닌데 네가 봐도 아니지? 빨리 포기해. 편해. 포기하면 마음 편해진다? 이러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욥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근데 저기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 말씀만 보면요, 이게 잘못 읽으시면 이게 부정적인 말로 들려요. 요거 약간 번역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차라리 현대인의 성경 제가 이제 영어 성경도 찾아봤거든요. 자, 다 이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한테 감동하면 누구한테 감동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에게 진실로 그랬어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는요, 집사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저는 믿어요.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세상에요, 자기를 잘 믿어주는 사람처럼 고마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맨날 뭐만 하면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욥이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파주로 맷을 써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이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버리기도 쉽게 버리고 취하기도 쉽게 취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시면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설령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힘이 나서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인내는요,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인내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죽기 살기 한번 참아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아내는 인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실제로 도우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본 시편 기자의 저자가 되는 다윗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과 아기스왕 두 큰 위협에 있었지만 그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울러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으세요.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4절 하반절을 보세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서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했죠. 아직 모든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속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겠죠?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환경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지금 말씀으로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다 끝날 건데 이제 30초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그러면서 두려우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럼 이따 또 영상을 보시고 또 들으시던지. 어쨌든 중요한 건 제거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서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면 무엇보다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힘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시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승리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